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포로 직전, 쉽게 말하면 이제 성이 함락 직전이죠. 섬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성 함락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항복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죠? 말을 안 듣고,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만약 항복하고 가봐라.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니?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웃음거리가 되겠니?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자기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39장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죠. 초토화되는 장면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락됐죠. 그래서 이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요. 이주시키는 중에 거기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갔어요. 원래 궁중뜰에 갇혀 있었는데 함락되면서 잡혀가다가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는 라마에서 풀려나요. 여기 이제 이주할 때 예레미야도 함께 잡혀갑니다. 근데 라마에서 포로에서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40장 이야기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사령관이, 바벨론 사령관이 너희 하나님이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말씀대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왕과 대신들,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다. 죄송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바벨론의 사령관, 바벨론의 왕과 사령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져서 성이 함락되었고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지금 3차 포로까지 가는 거잖아요. 요 1차가 60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3차 포로 잡혀갈 때가 586년이니까 20년 동안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말씀을 받아서 외쳤잖아요. 627년부터 외쳤으니까 586년이면은 거의 42년 동안 지금 바벨론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오히려 이방의 이 왕들과 이 사령관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해요. 보라,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준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방면을 이제 포로에서 놓여지게 되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네가 바벨론 갈래?
거기 가도 돼. 아니면 여기 남아 있을래?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렇게.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빌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이제 그달랴한테 돌아가서 그 백성한테 가서 살아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줬어요. 양식과 선물. 그러니까 이미 참 황당한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믿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요즘 기독교와 똑같죠?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됐냐? 너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미스바로 갑니다. 거기서 그달랴한테 가가지고 거기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 맡기고 남아있는 이 포로로 잡아가고, 이 포로로 잡아갈 때는 이제 재산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들, 민초들, 못 배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임하였다라고 이제 7절에 말하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이르더라. 거기에 이제 왕손들 그 다음에 중요한 실력자들이 남아있는 일부가 있었어요. 생존한 자들 중에. 그들이 그달랴에게 옵니다. 그때 그달랴한테 왔는데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그달랴한테 맡겼잖아요. 그달랴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맹세를 시켜요. 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죽이는 거 아니야. 거기를 끌고 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맡겨줬으니까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왕 섬기면 돼. 그러면 유익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왕 섬기면서 이 땅에 살면 돼. 근데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이제 거기에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를 잡아가고 총독 세워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땅 다 맡겨줬다니까 흩어져서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왜냐하면 다 잡아가고 부자들 것 다 이제 이 사람들 것이 된 거잖아요. 그때에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이제 그달랴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스마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들이 당신 생명을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그달랴가 에이 그거는 네가 한 말은 그건 진정성이 없어 이래가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41장에 일곱째 딸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의 느다냐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상세하게 설명도 했죠. 왕의 종친이에요. 엘리사마의 손자예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가가지고요 떡 먹다가 그달랴를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군대들도 다 죽여요.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죽인 지 이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왜? 안에서 조용히 죽여서 없애버리니까
소문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그때 80명이 제사 드리러 오는데요.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또 죽여버려요. 근데 그들 중에 10명이 이제 우리한테 재산 숨겨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죽이지 마시고 우리 살려놓으면 당신한테 유익할 겁니다 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인 사람들을 이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 넣어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달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바아사 왕과 싸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경계선이잖아요. 거기에 구덩이를 팠어. 전략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다가 시체를 채웠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위임받은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았다라는 소식이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는데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스마엘은 8사람과 함께 간신히 목숨 건져가지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아예 없어요. 없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자기 세계를 펼쳐가 보고 자기 뜻을 세워가 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아주 부패한 상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남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축출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죠. 요하난이. 그래서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더라. 근데 지금 이 그달랴 죽었죠. 이스마엘 축출당했죠. 이 남아있는 백성들 이제 요하난이 살려서 구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왜 그러냐면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지금 총독 죽였잖아요. 이 총독 죽였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듣고는 있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더 급하고 그게 더 두렵고 그게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굴복하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짐승의 역사.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마와 손에 표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 그 이제 2장 3장에선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기는 자가 못된 거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사람들 속에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말은 한 가지예요. 그게 이제 43장에 나와요. 43장에.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이 속에서도 이사야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거 이제 증명해 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결정해놔놓고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42장에 지휘관과 가랴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러서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는 바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겨우 남았습니다. 적은 무리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갈 길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기도해 볼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에게 응답하시는 거 숨김없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되었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특별히 사면 대상이 돼가지고 선물과 함께 특혜를 받았잖아요. 왜? 이 바벨론 왕과 이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특별히 혜택을 주겠소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이유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테니까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신앙은 이렇게 했어야 돼.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애굽으로 가기로 뭐 했어요? 결정했어요. 결정해놔놓고 이미 본인들은 애굽으로 마음이 가 있어요. 생각도 가 있고 뜻도 거기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가 내 생각, 내 뜻으로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해놔놓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10일 후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요. 요하난과 함께 군 지휘관들, 백성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불렀어요. 많지 않으니까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지금 본인은 이제 바벨론이 두려워서 그달랴를 죽여가지고 그 군사들과 함께 총독을 죽였으니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보복당할 걸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해놨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이 땅에 눌러 살아.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거야.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거야.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를 본향으로 돌려보낼 거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씀을 복종치 않고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라고 하면 잘못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아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죽어. 여기 떠나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도망가면 거기 가서 살 줄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 살기를 고집하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간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한테 미칠 거고 너희를 죽일 거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가 14장 15장에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네 가지 중한 벌로 벌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야. 재난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 눌러 앉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안 믿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거야. 다시는 이 땅 못 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너희를 경고한 것을 너희한테 분명히 전달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호와께서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42장 21절이죠.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가서 머물러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다는 건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믿자. 그동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뜻을 모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43장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더니 아사랴와 그 다음에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전했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이들이 요청해서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단 말이죠. 열흘 동안이나 예레미야가 애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와서 절대 떠나면 안 돼. 여기 눌러 앉아. 떠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 너희가 도망가면 거기서 돌아올 자 아무도 없어. 거기가 부끄러운 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쿠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눌러 앉아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2절에 43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새떡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래 오늘 나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사라져 버리고 아니야 그건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지 꼭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서 갈대아 사람한테 넘겨주려고 네가 작전을 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네 제자 바룩한테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우리를 이 그달랴 죽인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한테 넘겨 가지고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하난과 그 모든 지휘관과 모든 백성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더라. 그래서 지휘관들이 남은 자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 여자, 왜냐하면 아까 이제 40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달랴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얘기 듣고 모압으로, 암몬으로 어디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총독 세워서 안정이 됐다니까 다 돌아온 그 사람들. 느부사라단이 사반에서 온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긴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갔어요. 애굽의 수도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더라. 그때의 다바네스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한테 임했어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돌멩이를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대문 앞에 감추게 한 거예요. 진흙으로 감췄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돌 위에 감춰진 이 돌 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천막 치고 여기서 지 본부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 기둥 세우고 여기다 천막 치고 여기서 지 본부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돌 위에 놓고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줘서 돌멩이 갖다가 감추고 그것을 뭘로 삼느냐? 증거로 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한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돌을 여기다 돌 묻어. 요 자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천막 치고 지 본부 삼을 거야. 여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 왕이 올 거야 그러면은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돌멩이 갖다 감추면서 거기를 지목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진흙이나 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 표시를 안 해놓으면 모르니까 에이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돌멩이 갖고 온 거 알잖아요. 파묻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우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증거를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면서도 이렇게 또 이 족장들 이삭과 야곱 얘기 보면은 꼭 돌 세워놓잖아요. 뭔 일 있으면은. 왜냐하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증거를 세워두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 후에도 강돌하고 들판에 있는 돌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들판에 있는 돌은 거칠거칠하고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퍼석퍼석하지만 강에 있는 돌은 석회석은 물 닿으면 퍼석퍼석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햇빛을 쬐면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강돌이기 때문에 돌 종류가 다른 거지. 그 돌을 갖다가 12개를 놓고 이것이 요단강을 우리가 진짜 건넜다는 증거로 삼으라. 왜? 나중에 후손들이 거짓말이라고 안 믿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고레스 황제가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 칙령 이 도장이 발견된 거예요. 동그란 원통형 칙령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쫙 찍어보니까 이란에서 발굴됐는데 실제 에스라서 예레미야 이사야가 한 말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 발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은 누가 짜집기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발굴되니까 진짜였어?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게 쏙 들어.
꼭 요즘 학자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고고학적으로 뭐가 자료가 발굴이 안 되면 가짜라고 그래요. 그러다 발굴되면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고학은 성경 때문에 200년밖에 안 됐어요. 1800년대부터 이 고고학 발굴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혀 기록이 없고 증거 자료가 없어요. 꼭 발굴돼야만 사실로 믿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책에 막 쓰여져 나와서 성경을 가짜라고, 성경을 못 믿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증거가 나오면은 아무 말 못 해요. 그래서 여기도 증거를 남겼어요. 진흙 속에다가 돌을 감춰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휘장을 칠 거다. 그리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거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질릴 거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질르고 그들을 사로잡을 거다. 목자가 그들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편안히 돌아갈 거다. 그 말은 이 목자가 옷을 그 몸에 이렇게 얹어서 둘둘 감고 가듯이 애굽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식은 죽 먹기로 와서 정복하고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애굽 베스베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땅에 있는 신상들 다 파괴시켜버리고 신당들을 불사를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애굽 땅에 가서 이루어지기 전에. 근데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44장에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와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유다 사람 곧 유다 사람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 어디에 살았냐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여기가 이제 애굽의 그 중심가예요. 중심가. 쉽게 말하면 서울과 과천과 성남과 안양과 광명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수도권에 살았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내린 나의 재난을 보았느니라. 봤지요? 너희가 봤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 너희가 봤지? 이거 1차, 2차, 3차 봤지?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왜 파괴됐느냐? 심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게 심판이잖아요. 심판받은 이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래.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과 환경을 더 의지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런 가증한 일 행하지 말라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4절에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행했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요 귀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아유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알았다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해.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그들이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지금 소멸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소멸되어져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부패해서 사라지는 거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가지고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나의 분과 노염이 쏟아져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기 때문에
오늘같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된 거야 라고 6절에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해서 자기 영혼을 해하느냐,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 하느냐. 그거 뻔히 보고도 지금 너희들이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니?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가지고 너희가 물러가서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을 분향하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애굽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려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 악행을 보고도, 지금 여기서 심판당한 거 보고도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 증거를 다 보잖아요. 야, 성경 4,000년 역사 보잖아. 4,000년 역사 다 보면서도 너희가 요즘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 여기 성경에 봐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렇게 다 망하고 심판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랬잖아. 여기 증거 다 있는데 이 증거를 보면서도 왜 안 믿니? 이 증거를 보면서도 왜 관심이 없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때 요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당시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끊어버릴 거다. 이 말씀 들으면 진짜 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끊을 테니까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제발 좀,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도 내가 바빌론 포로로 잡아가게 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면 없던 일로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30장에 회개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서 없던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다 처단할 거다. 다 멸망해서 애굽 땅에서 엎드려져서 그들이 칼과 기근에 다 망할 거다. 저주와 놀램거리, 수치거리가 될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거다. 예루살렘 멸할 것처럼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심판하고 멸할 거야. 거기서 머물러 살려고 하는 유다 남은 자들 중에 피해서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해서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거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과 다른 신들을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돌에서 사는 모든 백성의 무리가 예레미야한테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그때는 풍부했어. 우리가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는 잘 나가고 괜찮았어.
근데 지금 하나님 믿어갖고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우리가 하늘 여신 섬기고 그 앞에 제사 드릴 거야. 그때는 재난당하지 않았어. 우리가 하늘 여왕을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 우리가 지금 칼과 기근에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해. 지금 이들은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나한테 잘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었지만 하나님 나한테 복 하나도 안 주셨어.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 예수 믿고 나서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들이 잘못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거짓된 신앙하고 위선된 신앙하고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고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잘 됐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그 모든 제사를 폐한 후부터 이렇게 위기가 온 거야.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44장 19절.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릴 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기억하셔. 그리고 그 마음에 옳은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너희 땅이 오늘날 같이 황폐의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게 했던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던 거야 하고 예레미야하고 이제 설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된 거야. 예레미야가 다시 백성과 모든 여인들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24절에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25절에 다시 애타는, 아니 그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면 너희 끝나서 끝 이러고 그냥 예레미야 손 털고 오면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안 떠나고 거기서 끝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예레미야도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혼자 예루살렘 남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일하시는데요?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우상을 숭배할 거라 하셨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했더니 그래, 너 우상 숭배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이제는 다시 없을 거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릴 거다. 복을 내리지 않을 거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할 거다라고 반복해서,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어. 너희가 선택했고 너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과 고난이 너희에게 그대로 다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멸절할 거야. 그건 확실하게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칼에 피한 자들 소수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올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서 다 멸절하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막 많이 위기를 겪어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 거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말과 예레미야의 말, 이 두 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따를 것인가? 근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진짜 그 돌멩이 위에다가 천막 치고 하는 거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끝까지 우상 숭배하겠다고 고집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고 멸절당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거다.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릴 거다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할 거다. 증거를 보여줘서 알게 할 거다. 그 증거를 보고 예레미야의 말이 맞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만 남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남는 자가 누가 남느냐면 깨닫고 회개하는 자.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넘겨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거 보거든 너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제발 좀 그거라도 보고 믿어라. 그리고 그 중에 깨닫는 자는 도망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그들은 산다. 이렇게 여기서까지도 마지막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갔고 애굽으로 간 결과 어떻게 되었고 그들이 왜 애굽으로 갔는지. 근데 예레미야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할 거다 했는데 자기들 생각과 뜻과 안 맞는다고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들 고집과 자기 뜻을 따라간 이들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대로. 그것이 40장부터 4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45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